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밖에서 예배를 드렸냐? 저희가 이제 주제가 예배에서 교육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교육이라는 주제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매일같이 교회와 실내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도 또 갇혀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조금 주변에 잡음도 있고 좀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 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장을 열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바뀐 김에 한번 좀 이렇게 큰 도전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온라인 예배지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아요.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뭔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대부분이 공부랑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막상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아유, 못 배워서 저래. 못 배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라는 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구원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을 모으시고 병도 고치시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가르쳐 주셨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왜 산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을까? 이 산이라는 건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자리가 바로 산이었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은 곳도 어디였죠?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장소를 산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산 위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거예요.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산 위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눈을 열고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뭐 입을 닫고 가르치겠어요? 입을 열고 가르쳤다라는 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터져나왔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다시 터져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긴 침묵 끝에 하나님이 이 산 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바로 5장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가 눈 감고 넘어가 주길 원하잖아요. 매번 잘못을 지적해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학원 갔다가 왔을 때 엄마가
이런 말 할 때 제일 무서웠어요. 요한아, 여기 앉아봐. 할 얘기 있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서운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키셨던 그 말씀이 끊긴 시절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져주시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할 때 가르쳐 주시던 분이 입을 딱 닫고 아예 침묵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인생이 이런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더 비참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옆에서 가르쳐 주던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인생이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생기고요. 해야 될 게 또 생겨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편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왜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지? 차라리 내가 예수님 모르면 더 편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더 행복하고 뭔가 더 좋은 게 있어야지 더 믿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건 하나도 없고 하기 싫은 것만 자꾸 생기니까 때로는 내가 왜 믿어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라는 기간 동안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도무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느낌이 없는데 행복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걸까?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닐까? 교회에 왜 나오는 걸까 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있는 청년들이 이 교육이라는 주제 동안 우리가 같이 탐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말씀의 시작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잘 보면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자, 퀴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복은 뭘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복은 뭘까요? 마지막 복 10절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요. 3절과 10절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요. 현재형이에요. 이미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6가지 복은요. 다 미래형이에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기업을 받을 거야, 배부를 거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다 미래형인데요.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는 거는 현재형으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이 천국 같아요? 네. 아멘.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었지만 감사합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나요? 내 인생은 그렇게 천국 같지가 않아요. 내가 기대한 천국 모습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을까? 이 팔복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이런 조건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너희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애통한 사람들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받을 거야 이런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너무 유명해서요. 간디 아시죠? 간디. 이 사람은 힌두교도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매일 아침 이 산상수훈을 읽었대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알맹이고 천국의 헌법에 해당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산상수훈대로만 살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는 걸까요? 우리는 시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천국을 간다라는 말씀보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마음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빈도수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사람의 시각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책을 다시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 비유를 들어볼 테니까 오늘 설교 때는 이 비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고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고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고아라면 뭘 생각하고 살까요?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어디서 먹을 걸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고민일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요, 다 그런 고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어느 쓰레기통에 더 맛있는 음식이 있다, 아니면 저쪽에 식당에 가면은 먹을 거 남은 거 잘 준다, 이런 정보들이 많은 고아의 공동체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고아는요, 힘이 세요.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요, 다른 고아들이 가져온 음식 중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고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힘센 고아들이 나름대로 세운 규칙과 질서가 그 세상에 있을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 규칙과 질서에 복종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 찌꺼기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아들의 거리에 건너편에는 창문이 아주 커다란 큰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문에는요, 커튼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 보여요. 그 안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식사 시간만 되면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되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이라는 식기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누구는 손수건을 옷에 묻지 말라고 이렇게 차려입기도 해요. 고아들이 그 큰 창문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며 세 가지 부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류. 아이고, 헛짓거리 하네.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저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아. 그냥 지금처럼 애들이 갖다 바치는 음식 먹고 살면 되지. 힘센 고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힘 약한 고아라도 난 저렇게 살기 싫어. 그냥 나도 힘이 세져서 저 힘센 고아처럼 남들이 갖다 바치는 음식 먹으면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도 있을 거예요. 간디 같은 사람이에요. 큰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멋지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식인 같고 교양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또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어디서 또 쓰레기통에서 구해와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을 해요. 어디서 또 손수건을 주워왔어요. 그거를 자기 옷에 묻히지 않으라고 여기 이렇게 주섬주섬 꽂아 넣어요.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세 번째 마지막 부류가 있습니다. 그 큰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딸이라고 불러주고 나의 부모라고 말해주는 누군가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책임져주고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내 삶에 관심을 갖고 책임져주겠다라는 사람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마지막 부류,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별로 기쁘지가 않을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큰 창문이 있다라는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밖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여기저기 널브러진 음식을 주워 먹을 때가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왜 꼭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어야 되지? 그리고 왜 옷이 안 더러워져야 돼? 내가 괜히 이 집에 들어와서 매일 옷을 빨아야 돼. 매일 이도 닦아야 되고 매일 세수도 해야 되고 매일 샤워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귀찮은 거야. 내가 집 밖에 살았을 때는 오히려 그냥 편하게 더러워지든 내가 옷이 찢어지든 옷이 헤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됐는데, 이 집에 들어오니까
옷에 뭐 묻히지 말래. 옷에 묻히면 새 옷으로 갈아입으래. 더러워지면 씻으래. 나갔다 오면 손을 씻으래. 자기 전에 머리를 감으래.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건강하라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라고 그 집안의 규칙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신 건 이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집의 규칙대로 너희가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 규칙을 지킨다고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들, 딸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너희를 아들, 딸로 내 집에 초대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그 규칙을 지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가 건강했으면 좋겠으니까. 너희가 진짜 궁극적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 창밖을 밖에서 보면서 쟤네 씻네? 씻으면 내가 저 집의 자녀가 되는 건가? 내가 밥을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으면 저 집의 자녀가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내가 고아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의 규칙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규칙에 살다가 보면요.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거리의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길거리의 자유로운 생활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는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위와 더위와 열악한 상황들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집 안의 삶이 그리워지고 집 안의 삶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될 겁니다. 집 안에 거하는 기쁨과 행복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 그 환난과 그 핍박에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그냥 아무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 자유로워 보이는 창밖의 길거리의 고아들의 삶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추위가 몰아닥치고 진짜 비바람이 쏟아지고 진짜 무서운 질병이 밖을 휩쓸어 다닐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집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밖 너머의 길거리 고아들의 삶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서와 규칙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열악한 상황이 우리를 덮칠 때에 집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내 집에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때론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하여 집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주의 청년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과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밖 너머의 고아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연동의 하이 청년부 청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